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란 누굽니까?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잃어버린 것만큼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잃어버려서 자꾸 방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일이죠. 이방인들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길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도록 안내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자랄 때 그때는 봄철이 되면 온 동리가 다 모여서 산에 나무를 캐러 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무를 캐와서 나물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동네 장정들과 아낙네들이 사흘이고 나흘이고 깊은 심신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캡니다. 그런데 나무를 잔뜩 해서 하산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아는 길인 고불고불한 길을 내려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차에서 내려가는데 그 중에 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별난 일만 자꾸 하는 사람인데 같이 간 중에 별자는 자기는 그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군중을 떠나서 가까운 길로 출발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동리에 다 내려와서 나무를 펼쳐놓고 말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별자가 되어서 별난 길을 걸어갔다가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사흘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온 동리 사람들이 또다시 그 사람을 찾으러 그 나무를 캤던 자리에 들어가서 별자가 걸어간 길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도로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길로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허기에 취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늘어져 죽었어요. 길을 잘못 들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비참한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길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 잘못된 길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깁니다. 많은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귀신이 가르치는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무실로 있는 것을 걸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우상 사신의 길을 찾아가고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결과는 다 죽는 것이고 영원한 영혼의 멸망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일을 한다고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길을 찾겠다는 허망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것은 길 찾아주기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허망한 마음을 품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자꾸 그 길에서 돌아오라.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른 길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받아들였고 그 길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길로 들어오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고하고 권면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은 그건 할 수 없어요. 자기 책임이고 자기 팔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길을 번연히 보고서도 우리가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길을 알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 보고 너 그리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책임을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마음이 허망하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모르고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들에게는 올바르게 보이나 종국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찾았으니 마음에 허망한 이방인들 같이 잘못된 길을 찾아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굳세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주인 없는 집입니다. 마음에 주인 없는 집은 도적이 꽉 들어 차는 것입니다. 빈 집은 얼마나 우환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휴가 간다고 집을 비워놓으면 그 빈 집마다 찾아가서 도적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또 집을 비워놓으면 폐가가 되어가지고 온갖 도둑 고양이 들짐승들도 들어오고 온 벌레가 울거리고 집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집은 주인이 꽉 들으셔야 돼요. 집이 없으면 텅 빈 허망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집이고 우리의 집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수리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살만하게 되어서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충만하지만 주인이 없는 집은 쇳가리가 무너지고 문틀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어지고 장판이 찢어지고 온갖 불행과 슬픔과 절망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일만 꽉 들어차 있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주인이 없으니까 허망한 짓 자꾸 하죠. 마음에 예수 없으니까 세상에 허망한 짓, 온갖 허망한 일을 다 하고 허망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빈집의 우환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의지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풍랑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우리는 확실한 길을 알고 의지할 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갈수록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우리에게 참이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주인이 없이 텅 빈 허망한 마음으로 온갖 잘못을 행하는 같이 우리는 행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방인, 즉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지혜에 있다 하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이고 어느 것이 사는 길이고 어느 것이 죽는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분별을 못합니다. 총명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밥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해지면 입에 넣고 난 다음 씹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밥을 입에 넣고도 씹지를 않습니다. 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결코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 현재 치매에 걸리는 것이지만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분별을 하지 못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을 못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별을 못해요. 세상 사람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분별을 잘 못하면 투자하지 말 때 투자를 해서 망하고, 가정의 주부가 분별을 잘못하면 가사를 잘못 경영해서 가정이 혼빵망하게 되고, 남편이 분별을 잘못하면 남의 빚 보증 써가지고서 처자를 길거리에 나앉게 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얻으려면 길을 알고 빛을 보아야 분별력을 얻습니다. 길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빛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우리의 빛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데, 오늘날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두고도 얻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고도 안 갑니다. 지옥이 불이 활활 타는데 거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는 텔레비에서 돼지 잡는 거 보니까 벨트 위에 돼지를 얹어놓고 벨트가 쭉 걸어가서 저 끝에 가서는 통에 콩을 잔뜩 담아놨는데, 돼지가 그 콩을 먹으려고 목을 대면 여기서 쳐득 내려와서 목이 탁 떨어져. 쳐득 내려와서. 그 돼지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벌트에 타고서 콩이 있는 것만 찾아갑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카나다의 나야가라 폭포의 저 위튼 물이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것이 나야가라 폭포 가차에 오면 급류가 되어 흘러서 천길만빌 폭포로 떨어졌는데, 그 위 상류는 물이 강이 천천히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러니 지식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강이 전부 이렇게 조용하게 흐르느냐 하고서 거기서 뱃놀이하고 배에서 술을 먹습니다. 어떤 남녀가 배를 타고 뱃놀이하고 배에서 술을 먹고 둘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강물이 흐르는 것 따라서 보트가 흘러내려옵니다. 강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위험하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고함을 쳐도 이 사람들은 그냥 보트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면서 왜 저렇게 고함을 치냐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트가 심히 흔들리고 물살이 세어지자 정신을 차리고 이거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들의 배는 무서운 속도로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분별을 해도 처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나야가라에 떨어져 죽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해야 돼요. 이 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와 총명은 벌써 DNA로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들 낳아도 자식들 중에 눈알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총명해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듣고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몰랄래 아무리 말해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의 밑에 태어나도 총명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분별력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새로 태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태어났다. 제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냈는데 단시간에 편지를 냈어요. 나는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성격이 고약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도 그 유전을 받아서 성격이 급하고 고약하고 괴롭다. 왜 나는 이러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해결될 길이 있어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께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성령이 오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인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이게 사실 부모에게 받은 총명보다도 하나님께로 받는 총명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영원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일시적인 분별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별력을 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것은 총명도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하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모르면 무지하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하지 못하면 무지하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총명은 부모에게 그냥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지식은 없어도 공부 못했다고 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도 있고 총명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다가 보면 우리 구역장, 지역장 중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많은데 굉장히 총명하다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몰라요. 세계 역사도 몰라요. 우리 한국의 삼국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이시조선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시가 뭔지도 이런 것 몰라요. 경제학도 모르고 정치 철학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일반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에 여러 가지 판단한 걸 보면 아주 대학 맡은 사람 뺨칠 만침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그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식하고 지혜와 총명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했으나 지혜와 총명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타고나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공부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지식을 사용할 줄 모르지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세계적인 현대라는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학원 나온 사람만큼 지식은 없어도 그러나 지혜와 총명은 누구보다도 놀랍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분별을 잘하고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 있는 사람 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돈 주고 고용하고 학박사들 돈 주면 다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계획하고 성사하는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기업 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나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배워야 돼요. 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혜와 총명은 부모에게 받고 성령으로 받지만은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초등학교 공부, 중등학교 공부, 대학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면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못 하잖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영어를 잘해도 분별은 못하니까 영어 잘한다고 해서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도 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지식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지요. 지식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수가 물건을 잘 만드는 지혜와 총명도 있음과 동시에 그 지식인 대패도 있고 끌도 있고 전기톱도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식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지 않은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세상의 무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모르고 천당과 지옥도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 삽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모르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무지합니다. 세상의 학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비평하고 평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어떻게 평론합니까? 세상적인 분야의 지식은 탁월해도 하나님 말씀은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총명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세상으로 딱 굳어진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동분서답하는 것은 참 가슴 칠만합니다. 저도 40년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마음이 굳어진 사람,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 때린 것입니다. 내가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고 호텔에 모시고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면, 인도네시아에 배수리 공장을 세워야 되겠는데, 아니 나는 지금 죽어서 심판받지 말아가는데 한참 듣고 있더니만 인도네시아에 배를 수리하는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 큰일이야. 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배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변화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또 가만히 있더니만
요사이 자꾸 이 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말이야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 골치가 아프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데 내가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죽어가는 머리맡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남편을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머리맡에 가서 당신이 이 세상에 얼마 오래 못 살 테니까 꼭 예수를 구주로 모시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으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머리맡에서 가만히 앉아 듣더니만 저 부인 보고 여보 빨리 홍콩에 수출하게 배 사라고 그래라. 배 사. 홍콩에 수출하기 위해서 배 사는 것보다도 자기 영혼을 수출해서 천당 가야 되겠는데, 아니 내가 이 전도하는데 전도는 제껴놓고 부인 보고 빨리 배 사서 홍콩에 수출하더라. 그 다음에 또 제가 전도하니까 그건 귀뚱에 듣고 숨 넘어가면서 배배배배배 하면서 숨 들어요. 세상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 너무너무 완악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떠한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인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가 영원히 불타. 나는 용감한 군인으로서 죽음에 처하여 예수께 살려달라고 비는 비겁한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히 불탈 것이냐 영원히 낙원에 갈 것이냐 선택에 당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죽음의 자리에 처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완악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총명이 없어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무지하고 그 결과로 마음이 완악해지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죽어가는데 별 도리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요. 9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인데요. 예수를 믿고 전도하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누가 봤냐? 예수님. 아,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런 것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가 아직 텔레비가 안 나올 때였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서 미국의 방송을 듣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소리입니다는 미국의 방송을 듣고 여기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태평양에 가로놓여 있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전파를 통해서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오는 거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니까 나보고 화를 벼락까지 하면서 어디 거짓말로 속이려고 여기다 박스에다가 뭘 넣어가지고서 소리를 조작했노. 어이 뭐 라디오를 틀어놔도 라디오 속에 내가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팔자다. 지옥 가시오. 그러고 말았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부어진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은혜 받는 시대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쏟아주시고 구원을 부어주시는 때인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도
오늘날에는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이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생명이 온 만 인류에게 확 문을 펼쳐놓고 아무나 오게 전부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기막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초청과 이 놀라운 은혜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를 거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번이 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19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제 신문과 라디오에 크게 난 21명의 노약자와 여인을 죽인 살인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되 21명의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달콤한 꾀임에 들어가서 그 사람 독방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방에서 여자들 죽였다. 여자들 똑똑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바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알고 따라가야지. 그냥 무슨 인터넷에서 만났다, 비밀방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냥 줄줄줄 따라가요. 돼지 콩 먹고 따라가듯이. 그래서 죽는다고. 요사이 여자들 꿰가지고서 청춘을 망치게 하고 있는 것 다 빼앗고 신용카드까지 빼앗아 다시고 죽이는 일이 부일비지 않아요. 남자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 바보 등신 같은 여자들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 유유히 자기 개인 방에, 독신이가 하는 방에 여자들 데리고 가서 농락하고 그 자리에서 목매 죽이고, 그 다음 또 데리고 나와서 파묻어버리고. 내가 제일 인상적인 것은 어떠한 여자가 손목걸이가 아니라 발목걸이를 걸고 그 집에 갔다가 죽었는데, 발목걸이가 하도 이뻐서 자기 수첩에 포켓에 넣어놨다가 경찰 문책 받을 때 경찰이 왜 여자 발목걸이가 당신 지갑에 있느냐고 충고하니까 비로소 내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감각이 없어. 사람을 21명이나 죽였으면서 옆에 동료에게 감옥에서 묻는 말이, 내 이름이 신문에 잘 났더냐, 텔레비 방송에 내 얼굴이 잘 나왔더냐. 정말로 참 기가 막히네. 요사이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전적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생명, 21사람 생명을 빼앗은 사람, 그 가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21명의 생명을 죽이고도 자기는 당당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여성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죽인 사람이 자기는 사형 안 받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사형 폐지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의 친딸이나 친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과연 사형 폐지를 주장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으로써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억울하게도 하나님께 사형당했습니다. 자기 돈 내고도 거짓말하고 돈 냈다가 하나님 앞에 사형당했습니다. 완전히 감각 없는 자 되어가지고서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사람이 오늘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당당한 죽을 이유가 있어 죽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또랑이에게 값없이 죽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요사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미친놈에게 걸려가지고서 죽는다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이런 또랑이에게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오늘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의 가책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립니다. 모든 타락에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 도둑질이 필요하면 도둑질도 하고 술이 필요하면 술도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뭐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도무지 삶에 절제가 없어요.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있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감각도 없이 방종에 그대로 인생을 내어 던진 사람 뭘 못해요. 그것은 국법에 잡히지만 않는다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오늘날 현지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양심이 버려진 오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나라의 법과 경찰력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유지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사각지대 경찰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나라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경찰이 되고 양심이 법이 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양심의 법을 따라 살겠지만, 양심의 법을 저버린 사람은 오직 세상의 법과 경찰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인지 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법과 경찰이 24시간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욕심이 생기면 그대로 행해요. 그저 법망만 피할 수 있다면 욕심이 생기면 무엇인지 행합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집에 종교가 없으면, 집에 문화가 없습니다. 집에 문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온갖 방종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집의 종교가 되면, 기독교로 말미암아 집의 문화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과 법과 질서가 생겨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집의 종교가 되지 못한 이상은 이런 집의 문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천당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서도록 하는 위대한 애국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우리 한국에 법과 질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여러분, 나라의 법이나 경찰이 24시간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살펴보고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만인이 만인을 대적해서 충돌하고 싸우는 개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것이 있어야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협동해서 살고 죄와 불의를 척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극인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대로 더럽고 추한 것 다 행하지. 20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할 필요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배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사람 치고 상해하고 죽이고 이런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의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예수 믿고도 옛 습관의 유혹에 넘어져서 방탕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곧장 회개하게 돼요. 왜? 성령이 우리를 꾸짖었으니까. 성령의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곧장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고하고 돌아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자 말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자 말자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안내하는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삐뚤어져 나가면 성령께서 삐뚤어져 나갔다, 잘못됐다, 꾸짖거든요. 그럼 길로 돌아오고 또 길을 넣어 나가면 또 성령이 너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럼 길로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올 때를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돌아올 길을 모릅니다. 아예 영원히 유리하는 별같이 떠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잘못 갔다가도 성령의 꾸짖음을 받으면 회개하고 가슴 치고 또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다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섬기며 천당 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길이 딱 있기 때문에 어긋나더라도 길로 돌아오죠. 갈지자 걸음을 걷고도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져서도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어갔다간 돌아오고 해서 자꾸 성장하여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인데, 안 믿는 사람은 원체 길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원체 길이 없어요.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전부 가시밭천지요. 길이 없는 곳에 그냥 가시밭에 뒹굴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길을 모르는데, 길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으나 길을 찾아가지만은 아예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대로 그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그 길로 찾아가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시. 진리라는 것은 참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길.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가 많잖아요. 참말은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따라가면 큰 문제가 되죠. 참말을 따라가면 여러분 올바르게 살지 않아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당신 돈 크게 버니까 있는 돈 다 투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서 돈 투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사 문 닫아버리고 가보니까 간판도 내리고 온데간데. 요새 그런 거짓말 많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기꾼들이 이 집을 사면 이 집이 좋은 집이니까 이거 당장 전매를 해도 돈을 차익을 많이 벌 수 있다 해가지고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 퇴직금까지 해서 그 집 사는데 돈을 넣고 보니까 그 집은 이미 경매 잡힌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속았어요. 거짓입니다.
이 물건 좋다고 아주 순진한 마음에 속아서 사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도 좋지 않은 고철이라 속았어요. 요 사이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늘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살펴보잖아요. 진짜는 진리고 가짜는 거짓이거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거기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건을 외국에서 살 때, 외국에서 살 때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오래오래 쓸 수 있느냐, 짧게 쓸 수 있느냐, 이걸 묻지요. 일본 사람들은 요거 팔아서 사서 팔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걸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한국 상점에 들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진짜요? 진짜요? 이거 진짜요? 다 그러면 이거 진짜요?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진짜요? 가짜요? 물으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가짜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저 몽고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열강 가운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늘 속았어. 늘 거짓말로 속고 짓밟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짜가 꽉들어 찬 세계 속에서 진실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가 오늘날 또 늘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 정치인들이 나를 투표해서 세워주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해야 되는 거 한 다음 우리 한국 독립한 역사 오늘까지 거의 다 속아왔다. 요 사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또 그 가짜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발표하는 것 거꾸로 하면 언제나 맞아 들어가고 바로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언제나 손해본단 말이에요. 하도 속아놔서 이제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갈급하게 찾는 것은 진짜를 찾아야 해요. 요사이 신랑 신부도 진짜 가짜가 얼마나 많잖아요. 가짜 신랑도 많고 가짜 신부도 많고 이 역시도 가짜가 많고.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이 가짜를 만들어낸 생산자가 누구냐?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앱입니다. 언제나 가짜를 만들어낸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참을 말씀하고 참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진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종국적으로 허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믿는 사람은 지금은 가짜를 보고 조항 같아도 나중에 종국적으로 보면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됩니다. 속았으니까. 요사이 여러분 조화도 보면 종이로 만든 꽃이 실제 꽃보다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주 조화로 멋지게 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화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도 없고 자라지 않죠. 조화를 참꽃인 줄 알고 나간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러나 참꽃은 자라고 생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길도 되고 예수님은 참도 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조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것, 참이지 가짜가 아닙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진리 속에 있고 참을 배우고 참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온 세상이 어두캄캄하고 온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예수님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허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22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서 받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한 밀가루인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썩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썩게 하죠. 부풀어 오릅니다. 순수하고 좋은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니까 누룩이 그냥 들어가서 막 부풀어 올라요. 밀가루는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언제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누룩은 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순수한 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는데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새롭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은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 셋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형상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말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누룩을 안고서 태어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부패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끓어오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모든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끓어오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썩었고 더 썩어져가고 썩은 것이 더 썩어져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구습입니다. 음란, 방탕, 시기, 분노, 질투, 술취함, 도박함, 살인, 광패, 이 모든 구습 쪼는 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옛사람이 무슨 수양을 한다, 도덕을 닦는다, 무슨 고행을 한다,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지낸 바 되고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침례받은 의미가 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물속에 무덤에 잠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수양과 도덕이나 고행을 통해서 개조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게 우리는 부패되었습니다. 죄로 부패되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한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벗어버리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벗으려 해도 안 벗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함으로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아직 너 옛사람이다, 아직 옛사람이다 하는데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자꾸 너는 아직 옛사람이야. 너는 아직 구습을 쫓는 썩어진 사람이야. 너는 아직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마귀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여 새 사람이다. 거짓의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24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부패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받고 주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의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쩐지 죄를 통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엔 어쩐지 나는 죄를 멀리하고 정의를 따라 살아야겠다. 마음에 정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다음 진리는 거짓이 아니고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 모임이 좋고 동창회 모임이 좋고 묻지 마라 관광 여행이 좋았고 뭐 춤추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게 아주 고소하고 좋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확 성령 바람이 불어오자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이 싫어졌다. 거룩하게 됐다. 거룩함이라는 세상에 분리된 싫어져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좋던 개모임도 다 떨어져 나가고 동창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묻지 마라 관광하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 싫어져요. 자연적으로 이것이 싫어진다고. 아직까지 이런 것이 거듭나지 못한 줄 아십시오. 이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혹이 있지만은 마음에서 싫어져요. 더 이상 싫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하늘나라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오리 보세요. 오리 물 위에 헤엄치고 다녀도 그 깃털에 물이 묻지 않아요. 기름이 나와가지고서 그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이 안 붙으면 물에 떠요. 오리도 여러분 이 깃털에 기름이 없으면 물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오리가 노는 시간에 그냥 놀지 않아요. 자꾸 입술로 깃털을 이렇게 입에 이렇게 하잖아요. 오리를 싹 놓지. 입에서 기름을 내 가지고서 깃털에 기름을 자꾸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칠을 하면은 기름과 물은 삼각이 아니에요. 가라앉지 않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오면은 세상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빠져들어가려 해도
이 사람은 기름을 칠해놨어. 성령의 기름이 영혼 속에도 있고 몸 속에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놓았으니까 세상에 빠지잖아요. 나는 어떤 어른신께서 제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꿈에 아주 나쁜 놈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똥통에 뛰어들어갔는데, 똥통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똥통에 들어가서 똥 밑에 탁 숨어있으니 원수들이 그냥 뛰어가는데 똥통에 빠진 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똥통에 누웠는데 그렇게 꿈에 편안하더랍니다. 그 다음 원수가 지나가는 동안 똥통에서 지나가면 몸에 똥이 하나도 안 묻었더라. 똥이 하나도 안 묻었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똥같이 더러운 세상에 마귀에게 쫓겨도 똥이 묻지 아니한다. 똥이 묻지 아니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 충만하면은, 성령이 아무리 마귀가 세상을 가져와도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니까 앞에서 마귀가 소방호스를 가지고 막 물을 덮어 씌우는데, 이 사람이 막 물을 덮어 씌우고 푹 하고 있는데도 그 가슴 속에 불이 확 타고 있거든요. 마귀가 막 소방호스로 불을 끌려고 막 대는데,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불 꺼지겠구나. 그런데 뒤에 돌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기름 호수를 대가지고서 가슴 속에 넣고 기름 호수를, 여러분 물에 기름이 떠놓으면 기름이 있는 데는 물을 뿌려도 불은 더 타요. 그냥 마귀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냥 예수님이 뒤에서 기름 호수를 대니까 불이 활활 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세상에 마귀가 아무리 소방 호수를 대놓아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거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거룩해도 손은 아니다 세상을 향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끌려가지 못하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속에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죄는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부패하고 부정하고 썩어지게 하고 도적질을 당하게 하고 마귀가 오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꽃피고 좋아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죽였으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이 죄와 사망의 호수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수에서도 둥둥 떠요. 오리처럼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거룩하게 돼요. 오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살면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안 벗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 의롭게 되고 진리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 새 사람을 우리는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가짜와 거짓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고 세속과 썩어짐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연히 여러분 분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와 불의를 사랑하지요. 옛사람은 거짓과 가짜를 사랑하지요. 옛사람은 세상과 썩어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 변화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단한 변화를 바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수양과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텅 빈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꽉 들어찬 주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으면 허망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도박하자, 술 취하자, 방탕하자, 음란하자, 세상으로 향하자 하는 것이 마음에 비어 있어야 그런 게 들어오는데 마음에 꽉 차 있어요. 허망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꽉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총명과 분별이 되셔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